1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디 잘 보자. 마스크 잘 썼나? 우리 사회적 거리 지켜서 잘 앉았나 보자. 오케이. 다니엘이 땡큐 고마워요. 그 다음에 우리 너무 가까이 앉아있다. 친구야. 한 칸. 둘이 사이가 좋은 건 알겠어. 자, 그런데 좀 지켜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히 우리 수련회 2주차로 모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비록 어디에 장소에 가서 또 집회를 하지 못하는 수련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온전히 기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매일매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찬양이니까 박수를 우리 힘차게 한번 쳐봅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 영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몸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시하심 놀라와 힘차게 박수 치겠습니다. 오늘따라 엄청 많이 보이네요. 오늘 엄청 많이 왔네. 2부 평소보다 많이 왔어요. 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박수 소리 크다. 주신시하심 주신시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리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봉이래요.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악한 자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준비 원, 투, 쓰리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 은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날
바다를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법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우리와 이곳에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정말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제한이 필요 없으신 그분이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용납하여 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나올 때는 하나님 영원히 생명을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돌보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위해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매일
반복되는 죄 앞에 또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의 죄책과 마음의 무거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난리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이며 또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 기도했듯이 헌금은 내가 쓰고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이자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호산나교회 중등부에 처음 온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헌금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신 우리 새치모 선생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뒤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4절이에요. 앞으로 보통 요한복음 3장 4절, 5절, 6절, 7절 이 부분을 이제 계속 할 거니까 그 성경책 사이에 있는 끈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시해 놓고 쓱 한번 볼 수 있게 하세요. 오늘은 대신에 오늘은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오늘은 목사님 메시지 성경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새로 번역된 걸 봤으니까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orn. R 발음이 들렸어요. born 그랬어요. 네.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조건, 이 공식에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요. 일찍 죽은 사람은 있어도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외할아버지가 지금도 병원에 계시지만 아직 살아계세요. 여기서 아직 살아계시다는 말은 뭐예요?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셨다는 거죠. 102살이세요. 102살. 거동이 좀 불편하고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의사소통하시고 식사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도 100살 넘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만나게 해드릴게. 100살 넘은 사람 감이 안 오죠? 우리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인지. 자, 아마 학교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1919년도에 태어났어요. 19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 누구야? 너 누구였어? 민진이가 그랬어? 이야, 너 어떻게 히스에서 잘 배우는 거야? 맞아요. 3.1 만세 운동 일어나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조선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세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응애 하고 태어났다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났던 그때는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었어요. 대한제국. 상상이 가요? 아무튼 그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그저께 엄마랑 통화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대요. 아야,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는 아야로 시작해요. 모든 말. 아야, 네가 할아버지 만나러 갔는데 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내가 100년 넘게 살았는데 지난 세월을 지나 돌아보니까 그냥 하루처럼 훅 지나가더라. 100년 이상 살았던 할아버지가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그냥 하루 훅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대요. 아무튼 그 우리 외할아버지도 아이고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하면서 기다리십니다. 목사님 다시 이야기하지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사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일부 친구들 정신 중간에 막 이렇게 헬렐레 해가지고 돌아갈 때는 다 눈이 이렇게 마탱이가 가서 갔거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태어남과 죽음, 뭐 인간의 일생, 이분설, 삼분설, 선제설, 유전설, 이원론, 일원론, 목사님이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려고 막 자료도 찾고 공부도 하고 막 준비했어요. 이걸 어떻게 니네들한테 쉽게 설명할까? 어떻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3살, 14살, 15살한테 이거를 막 설명할까 막 준비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목사님이 쓴 걸 읽어보니까 목사님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싹 지워버렸어요. 싹 지우고 정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꼭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려고 준비했어요. 이걸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게 목사님의 한계예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이게 더 궁금하다, 그거는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많이 설교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보세요. 목사님은 최대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다소 어렵더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걸 시작한 이후 특히 리더십들 정신 바짝 차려. 니네들 때문에 이걸 했으니까 다 볼펜 꺼내가지고 리더십들은 무조건 적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해서 목사님한테 힘을 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질 수 있는 육체와 만질 수 없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만질 수 있는 육체와 만질 수 없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인간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만질 수 있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기를 받은 푸시케라는 이 영혼은요 죽질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이거를 전문
좀 약간 어려운 말로 불멸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해요. 불멸이라고 해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멸의 영혼은, 만져지는 육신은 흙으로 썩어서 없어지지만 이 불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리더십들의 질문 하나, 리더십들한테 질문 받았다고 했잖아. 목사님이 리더십들의 질문 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두둥 이렇게 해야 돼요. 솔미 솔파 솔라 두둥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리더십들의 질문 하나. 좀 더 톤이 좀 높아야 돼. 자, 다시 여기서 리더십들의 질문 하나. 두둥. 그렇지. 이런 질문했어요. 죽은 후에 천국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가족들 볼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 죽은 후에 천국 갔다가 가족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 떠도는 영혼들 막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 바로 안 가는 영혼들. 그럼 뭐 하나님께 바로 안 가나? 막 어린애 어떤 귀신은 막 캐스퍼처럼 돌아다니잖아.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영화나 TV에서 나오는 그런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나 소복 입고 돌아다니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영혼들, 어떤 영혼들이 왜 세상에서 떠돌까? 생각 안 해봤어요? 막 이런 거 드라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검은 갓 쓰고 검은색 정장 딱 입고, 유승환 씨 이제 가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더 해줘야 될 게 있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니요, 이제 딱 가셔야 됩니다. 안 돼요, 좀만 더, 한 번만 더, 하루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띠디딩 하면서 저쪽에서 이제 공유가 딱 나오는 거지. 도깨비가 차나서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쫙 가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사실은 옛날 사람들도 많이 궁금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비슷했어.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성경책을 읽으니까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과 학자들이 17세기 중반에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큰 질문 몇 개를 쫙쫙쫙쫙쫙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답을 단 게 있어요. 그걸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 32장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제 1항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는 2배 크기 때문에 2배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즉시예요. 즉시. 별표 치고 동그라미 파파파파파. 아니,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파파파팍 해야 돼. 즉시. 어디 잠깐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돌아다니다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천국이 하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한 200년 300년 대기했다가 시간 되면은 자 이제 올라갑시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떠돌면서 대기하지도 않아요. 바로 죽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즉시 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올라간다. 즉시 올라가는 거. 즉시.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말하고 부탁하면 잠깐 내려올 수 있는가? 아니요.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를 해주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둘 다 막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고 부자는 막 울고 있어요. 으아. 그러면서 부자가 이야기하죠. 저기에 우리 형제들이 아직 밑에 있어요. 이야기해 주러 가는데 못 가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좀 보내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 보내줘요. 보내줄 수가 없죠. 왜냐? 부활하셔서 나타난 예수님도요, 영혼이 둥둥둥둥둥둥둥둥 떠다니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셨을 때 막 지붕 뚫고 들어오고 벽 뚫고 들어오고 땅에서 그냥 훅 나와가지고 막 들어오고, 아니에요. 똑똑똑하고 문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무덤에 육체가 있어야죠. 무덤에서 육체는 아직도 썩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둥둥둥 이리 둥둥 저리 둥둥 어와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육체도 없어졌어요.
온전한 육체로 완전히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나오는 일들 상상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허상이고 허구예요. 실제로 주변에 어떤 영혼을 봤다, 어떤 귀신을 봤다, 뭐 진짜가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요, 목사님이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속이고 거짓말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은 즉시 끝났어요. 즉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한 악한 영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고요, 불안하게 하고요, 무서워하게 하는 거예요. 벌코프라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이 벌코프라는 조직신학자가 이 어둠의 권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패배한 절망적인 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만약에 TV나 영화에서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런가 보다 넘어가세요. 무속인들이 막 신내림을 받잖아요. 막 동작귀신, 귀신, 뭐 동작귀신, 저녁귀신, 장군귀신, 총각귀신, 막 할머니귀신, 할배귀신, 막 그분들이 막 찾아온다고 해요. 찾아오신다 해요. 목사님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못 찾아오세요. 못 옵니다. 그분들은요, 한 번 가면 못 오는 곳에 가 있어요. 그럼 뭐가 오냐?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무속인들한테 패배하고 절망적인 영들이 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로또 번호 알려줬다 그래요. 또 갑자기 꿈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서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깊은 물에 굳이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깊은 물에 빠지면 죽는데, 위험한 걸 아는데. 근데 뭐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놀지 말아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뭐 했더니 좋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거에 혹하지 마세요. 그게 당장 나의 먹고 사는 인생에 아주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기서 리더십들의 질문 둘. 뚜둥. 자, 니네들만 하는구나. 너 선우야 좀 해줘. 뚜둥 해봐. 너 사춘기 왔구나. 봤어. 오케이, 알았어. 됐어. 안 시킬게. 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죽은 후에 그러면 계속 천국에만 있나요? 또 천국에 인원이 다 차면 어떻게 하나요? 천국의 하루가 세상의 천일과 같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정하셨어요. 이것은 시간과 하루를 정하신 거예요. 또 공간을 나누어 주셨어요. 땅과 궁창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공간 안에 세상을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면서 하늘 저기 어디에 있겠죠. 뭐 우주선으로 우주 저 광년 뭐 1억 광년 정도 가면 그 끝에 어디쯤에 있겠죠. 아니면 어벤져스처럼 차원을 통과하면 있겠죠. 아니면 나그나로크 뭐 라그나로크 뭐 있는 어디쯤에 그런 비슷한 데 있겠죠.
뭐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에녹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가고 예수님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오해예요. 왜냐? 하늘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거든. 이해가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님 진짜 자, 하늘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 창조하신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공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이 창조된 질서의 주인이에요.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에녹이나 엘리야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늘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있는 공간에서 공간 밖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가 안 되면 절레절레 하세요. 그러면 마무리할 테니까. 자, 다시 자, 잘 보세요. 에녹이나 엘리야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늘에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라는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존재하는 그 공간에서 공간 밖으로 이동한 거라고요. 땅이라는 공간에서 하늘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땅 하늘이라는 창조 공간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간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결국 목사님이 대신대원 다니면서 이 부분을 교수님이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막 학자들 이야기하고 막 거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간 개념을 막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수업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수업 막 듣다 왜냐? 뭔가 명확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온다고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다려야 된다, 가야 된다, 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어쩔 때는 뭐 누려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와? 나라가 가? 우리가 들어가? 우리가 나와?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할렐루야 한번 해주세요. 모르겠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국이 꽉 차서 못 들어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천국이 꽉 차서 제2천국, 제3천국, 제4천국 보니까 아이고 제5천국이 혼잡이라고 뜨네. 그럼 제6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천국이 복잡할 일도 없습니다. 또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천일보다 더 하루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그 시간에 속해 계시지 않아요. 천국에는 시간이 없어요. 무슨 드래곤볼의 시간과 정신의 방청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 드래곤볼 본 사람들은 공감을 하는데, 다윗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곁에 있는 그 한순간이, 그 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은 들어올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그거를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고요. 시간과 공간은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보세요. 목사님이 나이가 벌써 42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노쇠해져요. 목사님 옛날에 진짜 빨랐는데 빠르지도 못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고 있어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 꽉 차 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오늘 지난주보다 또 많이 온 것 같아요. 일부도 그렇고. 여기가 꽉 차면 뭐 본당으로 올라가고, 본당이 꽉 차면은 우리 교육관으로 올라가고, 교육관 새로운 교육관으로 또 이동하고, 또 우리도 또 이동해야 돼요. 교회에서 끝나고 더운 날 집까지 또 걸어가야 돼요. 땀 뻘뻘 흘려야 돼요. 시간과 공간은 그래요. 그런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시는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그분이 제한 밖에 계신 그분이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옷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제한이 없으신 그분이 스스로 제한을 두셨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더십들의 질문. 리더십들의 질문 셋. 떠등. 일단 여기서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 90문에 적어져 있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될 건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질문되어 있어요. 심판날에 의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야기합니다. 죽고 나서 심판날에 의인들은 어떻게 되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시작.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요. 이것은요, 제일 처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서 아담과 하와가 자고 있다가 뭐 옛날 허정교 강사님 잘하시던데 딱 일어나고 눈을 떠가지고 딱 봤더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미 창조해 놓으셨어. 그걸 먼저 처음 봤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있다고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광경을 봤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천국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목사님이 초등 3부 때 소망터 때 수련회 때 보여줬던 영상이 아마 기억날 거예요. 어떤 남자가요, 어떤 가족이 그 남자에게 선글라스 하나를 딱 선물해 줘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생맹으로 흑백으로 봤던 사람, 색깔을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구진이 연구해가지고 특별하게 만든 그 특수 안경을, 선글라스를 선물로 이 남자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선글라스야 선물이야 그리고 탁 줬어. 그 남자가 그 안경을 쓰는 순간에 완전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색깔들을 보는 거야. 와, 눈물을 흘려. 내가 사랑하는 딸의 머리 색깔이 갈색이었다니, 내 사랑하는 딸의 눈이 파란색이었다니, 이게 빨간색이었어, 이 의자가 빨간 의자였어. 막 감격해하며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과 감동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천국에서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그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감격과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리 안에 무수한 성도들과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그 감격과 감동을 누린다고요. 그게 바로 목사님이 이야기한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 건물이나 공간,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아주 거룩한 모임. 그 모임 안에서 나누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 감격과 감동이 천국에 있습니다. 뚜둥. 그 다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죽은 후에 천국에서 사람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또는 내가 사랑했고 친했던 사람들을 다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알아보죠.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못 알아볼 걱정도 없습니다. 다 알아보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요 제한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해지는 곳이에요. 다 볼 수 있고요,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물을 끌고 와서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동물을 딱 보더니 동물의 형태와 동물의 성격과 동물의 형식을 딱 보고 이름을 딱 지었어요. 왜냐? 아담은요 지혜가 충만했거든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그 아담의 형태가, 그 아담의 완전함이 천국 가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다 알아봐요. 또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을까? 이거 질문한 리더십 이거는 개인톡으로 나한테 보내. 죽여야지. 그놈이 혹시 그놈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야? 그러면 다 벗는 천국이야? 아무튼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 발가벗고 다니나요? 천국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모든 죄와 비참함과 수치함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 때문에 다 입고 있든 다 벗고 있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든 상관없이 무엇이 됐든지 그것만으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죽은 후에 천국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말이 통하나요? 언어의 제한도 없고 나이의 제한도 없어요. 여러분 언어와 나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언어와 나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천국은 당연히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영어 공부를 안 해요. 왜냐? 천국에서 쓸 데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해야 돼. 학교 다닐 때는 써야 되니까. 여러분도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영어 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는 다 통합니다. 또 죽은 후에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나요? 그런 충만하고 기뻐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 누군토록 기쁨을 나눠요. 찬양과 예배도 드릴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형식과 방식과 어떤 절차를 지켜서 하는 그런 예배와 찬양이 아니에요. 전혀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돼요. 우리가 지금 올해 예배 드리면 허리 아프고 지루하고 지겹고 재미없고 피곤하겠지만 그곳에는 그런 제한이나 그런 결핍이 없어요. 정말 완벽하고 기쁘고 즐거운 상태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야. 허리 펴고 자 고개 들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목사님이 양념을 척척척척 친 거야.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목사님 앞에 본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죽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본인데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냐? 첫 번째로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왜냐? 태어난 건 다 알아. 태어난 건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지만 죽음은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경험하고 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어렴풋이 알기만 알지 죽음이 끝이라고만 알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누구에게도 배우거나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그냥 몇몇 종교들은 모호하고 그냥 이상하게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종교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이야기한다고 있고 어떤 종교는 죽으면 나비로 고양이로 지렁이로 소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종교도 있어요.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고 꾸준히 말하는 종교는 오직 유일한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경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죽음을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말 그대로 육체적 죽음은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 만질 수 있는 이 몸과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생명의 종결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종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아요. 띠띠띠띠띠띠띠 그러면 거기까지만 알아요. 생명이 종결되는 것까지만 알아요. 그 죽음 너머의 일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경험상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멈추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래서 죄를 본질적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거를 단절이라고 합니다. 단절, 따라하겠습니다. 단절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 즉 육체적 죽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네들 주일날 딱 왔는데 여기 앞에 데드라고 적어져 있어 봐.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지? 그리고 또 막 갔더니 여기에 큰 하얗게 해골 같은 게 막 있고 오늘은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검은색 넥타이 메고 막 저승사 막 그런 막 장의사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본이라고 적어놓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목사님이 계속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해요. 자, 진짜 중요합니다. 죽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죽음마다 달라요. 태어난 건 똑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다 좋아요. 하지만 죽는 건 분명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분명히 갈라집니다.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육체적으로 죽게 되면, 그러니까 생명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죠. 몸은 흙으로 들어가서 썩지만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즉시 올라간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올라간다. 이 즉시가 포인트라 했어요. 즉시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즉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안 받은 사람이든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뭐 쉽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예요. 신자, 비신자, 성도, 아니 성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성도, 비성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쫙 나눠집니다. 믿는 사람,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 성도 즉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몸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든 비참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존귀의 상급을 받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 그들은 말 그대로 영원한 죽음을 얻게 돼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게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면은 막 엄청 뜨거운 불구덩이, 또 엄청 추운 곳, 또 엄청 더러운 곳, 뭐 바늘이 온통 박혀져 있어서 계속 바늘을 찌르는 곳. 모르겠어요. 목사님 안 가봐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고통스러울까? 그래, 불에 대 있는 게 제일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불로 하자. 어떤 게 정말 괴로운 걸까? 그래, 바늘로 찌르자. 막 여러 가지 것들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상상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지옥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영원한 곳이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 순간과 그 상황들이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확실한 거. 그건 뭐냐? 지옥에 가는 순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하나님과 인간이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이 끊어져 버린, 더 이상의 소망이나 어떤 기회나 기대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 그냥 그 자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죽음에 대한 시급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시급해. 목사님 무슨 13살, 14살, 15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거예요. 저 이제 방학 끝나고 2학기 또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 언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전적 의미로 시급하다라는 말은 시간을 다투어야 할 만큼 급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급해요? 뭐가 시급해요? 지금 아직 어린데. 아니요. 성도에게 있어서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음은 언제나 늘 가까이 있거든요.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이 죽음의 굴레에서.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집 밖에, 이불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못 나가요. 왜?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너무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좀 더 1분 1초라도 아껴서 나에게 필요한 시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죽음 뒤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나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1분 1초라도 아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에클레시아로 살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뉴욕교회로 살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진짜 웃긴 사람이에요. 목사님 진짜 재밌어요. 목사님 아내가 목사님이랑 결혼한 이유는 목사님이 웃기게 생겨서, 아니 웃기게 생겨서, 아니 자 잘못, 목사님이 웃기게 생겨서도 있지만 목사님이 웃겨서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재밌겠다, 평생 웃기겠다. 엄청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평생 폭발하고 있어요. 예, 아차 싶었다고. 아무튼 목사님은 굉장히 여유롭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급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아요. 운전할 때 목사님이 클락션을 눌러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앞에서 졸음운전하는 사람 깨우려고 몇 번 눌러봤지, 누가 끼어들어서 또 누가 급브레이크해서 또 해가지고 막 죽어 빵빵빵빵, 야 이놈아 빵빵빵빵, 엄청 좋아하네, 엄청 좋아해,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같이 목사님 운전할 때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냐고. 목사님은 그런 거에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즐겁게 살라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웃기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잠깐 실없는 농담에도 여러분들이 웃어주면 목사님 엄청 힘이 나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열심히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고개 들고,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하하 웃다가 지옥 갈까 봐. 응?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지옥 갈까 봐.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니다가 지옥 갈까 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다니다가 지옥 갈까 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하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좋아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가며 살다가 지옥 갈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정말 난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머리로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목사님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진짜 아무 관심도 없는지, 그냥 일요일날 엄마 손을 끌려와가지고 이 빨간 의자에 앉아있던가, 저 인간 뭔 소리 하는가 팔짱 끼고 앉아서 보고 있다가 졸리고 심심하면 핸드폰 꺼내서 하던가, 자거나 학원 다니거나 학교 다니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고 장가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냥 일하고 돈 벌고 다 그렇게 사는. 그러다가 만약에 죽음이 너의 인생에 가까이 찾아온다면, 그러다가 만약에 죽음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온다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목사님이 진짜 진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전도 많이 해라, 훈련 많이 받아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급함과 간절함입니다. 목사님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붙들고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천국이 필요합니까? 정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절히 필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나를 만나 주셔야 된다는 그 간절함과 시급함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목사님이 어게인이라는 거듭남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요, 영접 기도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접 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방금 했던 그 질문, 나에게 당장 구원이 필요하나? 나에게 당장 천국이 필요하나? 나에게 당장 예수님이 필요하나? 나에겐 당장 오늘 나를 만나 주셔야 된다는 시급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고민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넘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홍수에 뉴스가 난립니다. 뉴스를 보는데요,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소방대원들, 구조대원들이 막 목숨을 걸고 건너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몇몇 소방대원들은 물에 휩쓸려가서 죽기도 해요. 그런데요, 동료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견디면서 또 사람을 구하러 강을 건너가더라고요. 그 거친 흙탕물을 건너가는 구조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예수님도 그 강을 건너오셨거든요. 나를 살리려고. 진흙의 강을, 고통의 강을, 피곤함과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의 강을, 업신여김과 조롱거림과 매맞음과 수치의 강을 나를 살리려고 건너오셨어.
친히 그분이 다리가 되어서 나를 밟고 건너가라고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육체를 내어 주셨습니다. 안 건너가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어찌됐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밟고 건너가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찝찝하다고, 무섭다고, 바쁘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그 강을 안 건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기도를 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시급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나에게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이번 한 주 꼭 반드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 그 고통의 강을 건너오셔 스스로의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나를 밟고 지나가 살아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을 간절히 구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겠다고, 또 어떤 것이 구원의 삶인지를 돌아보고 고민하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오늘 예배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과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